오늘은 시편 7편 말씀을 가지고 피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평안을 누리길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런 평안을 원하죠. 하지만 우리 또 살아가다 보면은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든 많든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내 바람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능력 밖의 일이 터지고 이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인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늘 모함과 비방에 시달리면서 억울하게 쫓겨다니던 인생이었어요. 오늘 말씀인 시편 7편의 설명을 보면은 처음에 성경책 옆에 뭐라고 써있죠? 조그만 글씨로 7편 옆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좋습니다. 굿이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께 올리는 노래라는 그런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굿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굿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근데 성경에 굿이라는 사람은 나오지가 않아요.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는데 굿이라는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다윗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의 감정을 이게 시로 기도로 올려드린 것이죠. 하지만은 어렴풋이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인가라는 것들은 어렴풋이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생전에 이 베냐민 지파로부터 엄청난 반대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이전에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는데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결국은 왕에서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버림을 받아서 왕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다윗이 올라갔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다윗을 너무나 싫어한 것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반대하고 괴롭혔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모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에 대한 사울의 미움 이런 것이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틈만 나면 다윗을 이렇게 씹어댔습니다. 아주 그냥 속된 표현으로 씹어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인데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시므이와의 사건은 사무엘 하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은 아마도 굿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우리가 추측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본문 한번 찾아서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사울 왕 전 왕의 친척인 사람으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왕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왕자들 중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왕자가 있었어요. 그 왕자 셋째 왕자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 이 압살롬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거의 아이돌 스타 같은 사람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용모가 너무 준수해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고, 풍채가 크고, 머릿결이 너무나 아름답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거의 뭐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런 멋진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왕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엔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을 좀 멀리 했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압살롬은 굉장히 아버지를 마음속에 증오하면서 천천히 더 인기를 막 모으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는 그런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해서 갑작스럽게 쳐들어와서 왕권을 잡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다윗은 왕이 돼서 이제는 평탄한 노년을 보내려 했던 다윗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친아들에게 쫓기는 몸이 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지금 야반 도주를 해서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하면서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 바로 이 바울임 마을에 다다랐는데 바로 그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이 자기 마을에 도망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나타나서 욕을 해대는 겁니다. 저주를 퍼붓는 거죠. 야, 너 꼴 좋다. 사울 왕을 이렇게 몰아내고 왕이 되더니 이제는 네 친아들 손에 죽게 생겼구나 라면서 아마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뒤집혔겠어요.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꼴 좋다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걸 듣고 있자니까 진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됐던 구시와의 사건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것도 그런 무너지는 심정이 복받쳐서 오르면서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협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까지 당하는 그 순간 다윗은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그 심정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고 또한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질이나 그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을 보면은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감사하는 시도 있고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오늘 시편 7편은 어떤 시로 분류가 되냐면 탄원시예요. 탄원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탄원하는 그런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진 어떤 육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둘 다 뛰어나면 좋지만은 둘 다 뛰어난다 하더라도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터지는 일들은 내 능력 밖의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내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하던 사람들은 그 관성에 젖어서 이런 순간이 왔을 때도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오히려 문제를 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내 손에서 내려놓고 이 상황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 닮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이런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모압 지절의 사람들을 모아서 사울 왕의 어떤 그
군대, 정병을 대할 때도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환난에서 결국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할 곳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피할 곳으로. 정말 어떤 일들은요, 도저히 이 세상에서 피할 곳이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거나, 자식의 문제이거나, 부모의 문제이거나, 또는 같이 사는 사람의 문제이거나, 이런 문제들은 숙명처럼 떠안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제 아버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짐이었죠. 그 짐을 내 힘을만 가지고 지고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할 곳이 도저히 없었어요. 네. 뭐 끊을 수 있는 사이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네. 부모 자식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피할 곳이 없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상황이 확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선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할 곳이 있다면 그 길로 피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소나기가 내릴 때는 잠시 쉬어가면 되지만은, 피할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추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피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다 하면은, 그리고 그 상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기냐면 마음이 위축되고 힘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고 집어 던지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정말 30대, 40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던지고 싶어서 던질 수 없지만은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 몸에, 내 몸에 그것이 무기력으로 다가오고, 짜증으로 다가오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짜증이 나고, 그런 삶을 저는 살았었어요. 30대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까지. 네. 그런데도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끈질기게 버티는 것. 사실 이것이 있으면은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시간을 버텨내려면은 내 안에 내 스스로 힘을 얻어야 되고 추스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피할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할 곳은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피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직면하고 또 현실을 초월한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신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출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출을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결백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죄를 졌으면, 내 죄 때문에 그렇다면 나를 죽이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지요. 3절부터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땅에서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처럼 날려버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를 대적하는 적들이 심판을 받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만약에 나에게도 죄가 있다면은 내가 심판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현실을 직면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직면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삶이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이면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실수 때문인지 나의 연약함 때문인지 미숙함 때문인지를 살펴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내 잘못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면 원수가 나를 짓밟아도 좋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괄호를 열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셀라라고 얘기합니다. 셀라는 읽는 것이 아닙니다. 셀라는 뭐냐면은 시편에서 우리가 이 시편의 기도나 노래를 하면서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시 멈추고 침묵하는 거예요. 악보에서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서서 뭐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정말 그런 것인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 시편의 기도를 드릴 때 내 죄면 나에게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잠시 침묵하는 이유는 나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나를 살피고 나면은 두 가지 결과가 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은 없다. 네. 아니면은 나도 잘못이 있었구나 라는 두 가지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내가 잘못이 있다면 나를 심판해 달라는 말을 누구한테 하는 것이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과 상대방의 잘못을 따져보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11절에서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칼을 갈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화살을 당겨놓고 이렇게 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든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칼과 불화살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악과 악인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과 대적의 잘못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나의 잘못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그 대적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다윗의 수많은 대적들은 그렇게 실제로 무너져가고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악인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힘없어서 쫓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누르고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현실을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좀 억울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이고 나를 세워줄 것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될 거라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내가 부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도 잘못한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 만약에 내 죄가 있으면 나를 망하게 해도 좋아요라고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나서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하나님이 나도 심판할 것인데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공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나도 그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윗은 이렇게 큰 소리로 뻥뻥 쳤는데 다윗은 정말 결백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정말 악한 일을 너무 저지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경우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결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말을 함에 있어서 그는 자신에게도 저촉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100% 일방적으로 누구 한 편이 잘못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쌍방이 다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날 때 뒤에서 받는 거 말고는 웬만한 건 다 7대3, 6대4가 다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잘못이 1도 없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심판에서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 현실을 직시하여서 나의 죄가 있다면 그 심판에서 피할 길은 회개라는 것이에요.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더 악한 일을 하다가 좀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동시에 같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그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적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나를 또 일어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무엘 하 16장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윗이 지금 아들한테 쫓겨서 아들이 죽이겠다고 나를 쫓아오고 야반도주하는 그 상황에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시므이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그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죽은 개라는 건 사울 왕의 신하인 죽은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신하였던 그 죽은 개 시므이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행하는 신하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자 다윗은 그것을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은 저 사람 탓해서 뭐 하겠냐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심판할 것이지만 나는 지금 회개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심판을 면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림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와 대적 둘 다가 아닌 대적에게만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불리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시므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큰일 났죠. 네,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시므이가 찾아와서 다윗 앞에서 두 손 두 발 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줍니다. 그를 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못해. 내 옆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감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게 되면은 너는 그 죄를 물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므이는 좋다고 돌아갔습니다. 목숨 살렸으니까 좋다고 돌아갔죠. 근데 먼 훗날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우연하게 자기의 종이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시므이의 종이. 그래서 그 종을 찾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고 그걸 알았던 솔로몬이 바로 잡아서 처형을 시킵니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악인은 자신이 한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다윗이 15절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결백하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당당하게 만들고 현실을 이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대적 앞에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대적을 멸할 것입니다. 나에게도 죄가 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회개하지 않는 대적을 향해 진노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합니다. 나는 착하게 했지만은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안 좋은 일 당하기도 하고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길은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서는 풀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지라도 내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면은 나는 우리 일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면은 부모는 나는 어떠한 감수를 해서라도 우리 일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당연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주님께서는 나를 감싸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이런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피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주를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